행복을 누리려면 건전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모든 변화를 통하여 견실하며 세상 일에 관심을 갖더라도 번민을 하지 않고 재물이 많건 적건 개의치 않고 태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세네카는 로마의 철학자, 정치가, 작가입니다. 그는 스토아 학파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 여겨지며 그의 저서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세네카의 저서는 주로 인생의 의미, 행복, 덕성, 자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은 짧고 유한하기 때문에 이 짧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부나 명예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자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번뇌를 벗어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도 나면서부터 지혜로운 것은 난이다. 악한은 따로 스승이 없어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지와 덕성은 스승 없이는 얻을 수 없다. 덕은 불길처럼 일체를 자기에게 동화하여 불타오른다. 우리의 행위와 우애가 이 불길에 닿는 것을 즐겁게 타오르게 한다. 저 물거품 같은 것들은 영고성쇠를 되풀이하며 스스로 변질하여 붕괴되게 마련이지만 거룩한 것은 언제나 한결같아 변화가 없다. 덕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지 않는다. 덕은 애써 닦아야 하며 다른 모든 선을 거느리게 되므로 이것만은 충분히 추구할 만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손수심은 나무에서 따온 과일이 제일 맛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 이룬 선행의 성장과 증대를 맛보는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사람이 언제나 자기의 자아에 충실하다는 것은 예지의 특징이다. 생활 자체를 통하여 가르치고 그 말을 행동으로 실증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너무 급속히 그리고 지나치게 경솔히 자기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 마음을 세밀히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기에게 지나치게 아첨하고 있으므로 밤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 나는 어떤 약점을 이겼는가? 어떤 정욕을 억제했는가? 어떤 유혹을 물리쳤는가? 어떤 덕성을 키웠는가? 하고 생각해보라. 무릇 올바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즐길 수 있고 삼라만상을 올바로 관망한다. 그 행위에 질서와 절도가 있고 예의 바르며 그 본성의 자애가 넘치고 이지로 생활을 올바로 영위한다. 그리고 사랑과 찬탄을 한 몸에 모아들인다. 우정이란 인간이 서로 선에 대하여 공통된 애정으로 맺어진 직이감이며 희망이나 두려움 또는 개인적인 이해와 같은 변하기 쉬운 것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다. 우정은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우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버려야 할 것이다. 우정에는 경계가 있을 수 없다. 친구가 되기 이전이라면 상대방을 얼마든지 의심하고 이모저모로 따지는 것도 자유이지만 일단 친구로 삼은 이상 의심이나 질투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있어서는 안 된다. 행복 중에서 가장 친밀감을 갖고 마음을 끄는 것은 훌륭한 우정이다. 우정은 우리의 모든 누를 감미롭게 만들고 비애를 물리치며 궁지에 빠져 있을 때 좋은 상담자가 되어준다. 이것은 우정 속에 깃들어 있는 관용의 작용이지만 한 가지 덕성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친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우정은 모든 비애에 대한 최대의 묘약으로 이 묘약을 쓰면 죽음의 공포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예의상의 인사나 상품 거래를 위해 가까워진 사람까지도 우애가 있는 친구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자기 생활에 대하여 아무 계획도 없이 마치 지푸라기가 떠다니는 것처럼 속세의 삶을 맡기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자진해서 앞을 떠돌아다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활의 극히 사소한 부분에만 집념하고 생활 전체를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는 우선 삶의 전경을 훑어보지 못하면 부분적인 일을 슬기롭게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표적이 없으면 겨냥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가야 할 항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바람을 이용할 수 없지 않은가? 현자는 하루하루 새로운 생명을 느끼므로 우리도 빨리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자는 날마다 그날의 일과를 매듭 지으므로 이튿날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
그날 하루가 그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날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언제나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즐길 수 없다. 시간의 가장 큰 낭비는 일을 미루는 것과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며 이것은 미래를 의지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기 힘의 한도 내에 있는 현재라는 시간을 헛되이 놓치는 것이다. 미래의 일에만 기대고 현재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실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큰 물결을 이용하는 것처럼 물이 넘칠 때 손을 쓰지 않으면 어느새 물은 다 흘러가 버린다. 현자는 자기 자신까지도 다만 이 세상에 맡겨진 것으로 생각할 뿐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다. 정직한 사람이 남의 물건을 받아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자기와 그 밖의 소지품을 맡긴 자가 반환해 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손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되돌려주는 것이다. 특히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맡겼을 경우에는 기꺼이 반환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정신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훨씬 훌륭하게 만들어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들의 조상은 세 가지 일을 피하라고 가르쳤다. 증오와 질투, 멸시가 그것이다. 그러나 질투를 버리고 멸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질투를 일으키지 않고 남의 소유를 거들떠보지 않으며 누구나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조심할수록 오히려 이쪽이 남에게 피해를 입기 쉬우며 남을 멸시하지 않고 두려워하면 이윽고 자기도 남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기 쉽다. 멸시와 마찬가지로 아부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 또한 남의 충고를 받았을 경우 자기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외모는 반드시 내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겉으로는 선량한 듯하지만 속은 부정직한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외모로 그를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의를 거스르는 일이다. 인생은 그 행위에 의해 평가해야 하며 시간으로 계량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 인간은 30세에 죽어도 늙은이 못지않게 성숙할 수 있고 80세의 장수를 누려도 어리석은 어린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사후에도 여전히 이름이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사멸되어 있는 자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곧 인간의 행복. 다시 말해 썩지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참된 행복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양심이다. 그러므로 재난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선 침착하게 그것을 남들과 함께 문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복을 누리려면 건전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모든 변화를 통하여 견실하며 세상 일에 관심을 갖더라도 번민을 하지 않고 재물이 많건 적건 개의치 않고 태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번뇌를 벗어나는 데 있다. 번뇌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언을 실천함으로써 번뇌를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힐링을 제공하는 오늘의 힐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